할렐루야. 신구약 성경 중에 이 아모스 성경은 9장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를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요, 1장에서 9장 마지막 장까지 전부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 선민들이 하나님 앞에 다 범죄를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기회를 주고 깨닫게 해주고 권면을 하고 또 재앙을 때로는 내리고, 그래도 여기 오늘 이제 하나하나 우리 상고하겠지만은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참 저들의 환난의 이유가 되었고, 또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이 다 소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 9장에 가서 딱 다섯 절만 저들에게 새롭게 약속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앞에 두 절을 읽었습니다. 그게 내용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어려울 때에 무너진 다윗의 천막을 일으키라. 여러분, 다윗의 천막은 구약에는 장막 성전이었습니다. 또 솔로몬 시대는 여러분 부른 대로 성전 예배였습니다. 솔로몬 성전. 또 우리 신약 와서는 교회 예배당의 성전으로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전혀 소망이 없는 암담한 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천막을 일으키면은 에돔의 기업을 다시 누르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큰 하나님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쉽게 적응을 하는 말로, 예배에 승리하면 모든 것에 승리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 자, 홀로 예배를 드렸거나 가정에서 드렸거나 직장에서 드렸거나 또 여러 가지 인터넷으로 드리거나 또 홈페이지에서 여러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예배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 여건을 초월해놔도 절대로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이고, 예배가 살아나면 모든 것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여기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라. 하나님의 성전과 여기는 예배와 관계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권도 말하지만은 여기는 무너진 천막을 일으켜야 돼. 성전을 일으키고 예배를 일으키고 신앙을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틈을 막으며 세속화의 틈, 불신앙의 틈, 이 사탄의 미혹의 이런 틈을 막고 옛적과 같이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역사해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가? 우리가 오늘 제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 성경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생각하겠습니다. 자, 첫째,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며 꿇어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우리는 그 앞에 꿇어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경배를 의미하는데, 우리 시편 95편 6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 사람은요 다 하나님 앞에 하나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잖아요. 그냥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그 영광을 우러러 찬양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또 높이고 높이는 이것이 바로 경배, 예배의 중심인 것입니다. 바로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직장에 가면 칭호가 다 들립니다. 여기 뭐 과장, 계장, 전무, 이사, 이사장, 또 회장, 사장, 회장 다 이렇게 그 칭호를 붙이는 것은 그분의 권위입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에 대해서 존경하는 칭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위대하시고 그 이름이 영화로우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고 또 칭호를 찬송으로 또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이렇게 높여드리면서 우리 자신은 꿇어 엎드린다. 이 우리가 꿇는 것은 경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고 축복받고 은혜받고 승리한 비결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아멘? 네, 높이는 것이 억울합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마스크를 써서 웃으시는지 울으시는지 눈만 보이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높이셔야 돼요. 그것이 어떤 연구에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조건에서 어떤 모습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높이고 높이는 것이 바로 이게 예배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국의 조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막 계속해서 더블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시편 29편 1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할렐루야.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또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높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우러러 칭송하고 높일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 위에 임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자들에게 넘치고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승리해도 예배가 무너진다는 사실은 우리 신앙인들은 다 기억하고 또 그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믿고 있습니다. 또 반대지요. 적극적인 면에서는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가 회복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지금 어떤 자세로 내 표정관리, 건강관리, 인사관리, 인격관리, 체력관리, 신앙관리, 시간관리 뭐 여러분 가정에 또 뭐 재정관리 관리가 많아요. 그 중에 우리가 항상 살피면서 관리해야 될 것은 내 신앙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이 살아있고 또 신앙 중에 바른 신앙은 예배가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예배가 없는 신앙은 절대로 그 승리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도 높여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낮고 천하고 멸시받고 조롱받고 남의 하인이 되고 남의 예속이 되어 사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인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고 향도가 되고 선도가 되고 주저가 되고 또 이끄는 자가 되고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없습니다. 예배로 승리해야 하고 하나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중요한 두 번째는 왜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느냐? 예배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때에 따라서 급할 때 만나야 될 사람 있잖아요. 이럴 때는 하다못해 친구를 만나고 또
여러분 물건이 필요할 때 필수품을 사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러면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데 어느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남유대와 북이스라엘이 타락했는가 한번 보세요. 아모스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불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더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몇 가지죠?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기름에 물같이 그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그래서 전혀 하나님의 명령에 관심이 없었고 그 율법을 준행하지 않았다고 말이죠. 그 다음에 멸시했다고 했어요. 멸시. 자,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여러분 사람도 멸시를 받을 때에 그렇게 무시당하고 한 것에 대한 섭섭함이 누구든지 가슴에 남게 돼요. 그런데 인간이 감히 어딘데 하나님을 멸시하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고 하나님 명령을 멸시한 이것이 이방인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남유대와 북이스라엘, 유대 이스라엘 선민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또 조상들이 따르던 미혹받아 다른 신을 섬기는데 미혹받았어요. 여러분 사람은 종교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있으니까 엉뚱한 신을 섬기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세워놓고 돌 앞에 신으로 섬기고 나무 신으로 섬기고 그래서 석신, 목신, 땅에다가 지신, 또 바다의 용왕신, 하늘에서 이룰신, 뭐 별신을 다 갖다 섬깁니다.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귀신의 그 종류가 3,000가지라고 해서 아니 무슨 3,000가지 신이 있느냐 그런데 그분들은요 한 사람이 20가지 내지 30가지 귀신을 다 섬기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의 얘기 들으면. 그래서 왜 그렇게 복잡하게 고생하며 섬기느냐 그러면은 그분들은 내세에 관해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신이라는 신은 다 섬겨놓으면 어느 신인가 그 중에 하나는 나를 존대로 보내지 않겠느냐.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오직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데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했는데 오만잡당 신을 다 섬기니까 저들의 생각이 전부 다 건전하지 못합니다. 복잡합니다. 복잡해. 언젠가 하면 제가 얘기했지만은 대판에 오사카지요. 거기 가면 오사카에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오사카 국가이라고 해서 거기에 김덕성 목사님이 심하실 때 이제 집회를 하는데 새벽 시간에 인도하러 갔는데 일본 여성이 아주 일본 정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치마가 좁으니까 막 이렇게 있잖아요. 보니까 일본 여성이 한국 교회에 새벽 기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저 일본 여성이 새벽 기도 한인 교회를 나오는데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분이 어떻게 하는가 목사님 한번 서서 보세요. 그래서 복도에 이렇게 서서 보니까 마당 한가운데까지 오더니 합작을 해가지고 서로 세 번 하고 또 뒤돌아가요. 아니 저분이 왜 교회 왔으면 와서 예배 안 드리고 왜 뒤돌아가냐 그랬더니 저분이 적어도 20, 30가지 신을 섬기는데 새벽 적어도 한 3시 반이나 4시쯤 일어나가지고 지금 한 바퀴 돌고 오는데 아직도 다 돌려면 9시쯤 10시쯤 가야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간에 가서 절하고 교회 와서 절하고 바다에 절하고 나무에 절하고 돌에 절하고 그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그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면은 뭐 명예, 권세, 지위, 또 그분들이 또 살아가는 보면 사업도 있고 직장도 아주 좋은 위치에 있고, 그런데도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산 고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여호와만 섬기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합시다. 왜 감사해요? 하나님 바로 만났으니까 감사하고, 헛된 고생 안 하니까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만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서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다른 미혹을 받아서 이방인들을 섬기고 귀신의 가르침을 쫓고, 그것을 여기에서 지적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성경 말씀을 찾으면서 하나님이 저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보세요. 여기 몇 가지를 하나님께서 막 저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첫째는 여기 아모스 4장 6절에 보면요, 양식이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배가 고파서 하나님 찾도록. 그러는데 하나님을 찾았는가 안 찾았는가 한번 보세요. 아모스 4장 6절.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 돌아오지 아니했다는 말씀이요, 이제 계속 나와요. 자, 첫째, 하나님이 양식을 한번 끊어본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함께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은요, 주로 예배가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선임 안념으로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거, 나오게 한 것도 그들에게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참고하시오. 저들이 힘들고 노예 생활, 복역 생활, 집 짓고 집 나르고 불쌍해서 그게 아니에요. 근본 목적을 뭐라고 했습니까?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목적이었어요. 아니, 지금 당장에 배고프고 당장에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고생하는데 그거는 관심이 없고 왜 그 말을 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예배가 없기 때문에 고생하는데 예배가 있게 되면 다 해결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배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예배가 무너지면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무엇을 했느냐? 여기 아모스 4장 8절에 보면 마실 물을 얻게 했어요. 마실 물이 막 아쉽게. 그래서 어떻게 했나 읽어보겠습니다.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걸 보면요, 참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너무너무 고집이 세고 완악하고, 이게 왜 그럴까요? 완악하니까 그렇습니다. 영의 감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이 화이 맞았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늘 감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격이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영성의 축복이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보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은 전혀 하나님의 축복에,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역사에 이방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선민인데도 불구하고. 세 번째는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요, 곡식 재앙과 메뚜기, 여기에 보면 여기 팔중이라고 있어요. 팔중이는 메뚜기과에 속한 겁니다. 그것이 막 과일을 다 먹게 하고 곡식을 다 먹게 하고
막 재앙을 땅에 내렸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발중이, 이게 발중이가 메뚜기 꽈 있는 거예요. 메뚜기 비슷하게 발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떻게 이럴 수가? 여러분은 아마 신앙을 가졌으니까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그러지만은요, 여러분 요즘도 보세요. 이게 전 세계 이 재앙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건 막 전 세계 재앙이에요. 예? 재앙인데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여러 가지로 참 사는 생활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어떤 소개소에서 남녀가 둘이 만났어요. 소개소에서 만났는데 남자가 이제 처음 보는 여자니까 물어봤습니다. 아, 혹시 담배를 하시나요? 난 그런 거 전혀 못합니다. 혹시 술을 하시나요? 나는 술자도 모릅니다. 혹시 연애해 본 적이 있으시나요? 나는 남자라고는 남자도 모릅니다. 그래서 남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거짓말하는 재미로 삽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라고 하는 글을 읽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전부 다 거짓말을 막 하는 그 참말같이 하면서 그런 재미로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보면 예? 정신이 아니고 또 그래서 여기 이것도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재앙을 내려도 하는 게 돌아오지 않고, 그 다음에 아모스 4장 10절에는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전염병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아모스 4장 10절에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으로 악취를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전염병을 보내도 돌아오지 않는 거, 아모스 선지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했습니까? 막 그 악취들이 사방에 썩어가지고 코를 찌르고 해도 그래도 여호와를 찾지 않고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여기에 얼마나 단시간 하나님의 그 심령을 우리가 짐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항상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 어려울 때마다 더 하나님께 주를 부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할 때 한 번 불렀으면 두 번, 세 번 주님을 불러야 돼요. 눈을 뜨자마자 주님 부르고 무슨 일에서 주님 부르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 끝으로 저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하나님 무엇을 지평했는가 보십시다. 아모스 4장 11절 내가 너희 중에 중의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막 소돔과 같이 불바다를 만든 거예요. 온 세계가 온통 불난리가 많고 물난리도 많고 또 전염병의 난리도 많고 지금 또 아차하면 막 핵전쟁이 온 세계가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런 아슬아슬한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것이 제일 무서운 병이요, 이것이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을 만할 때 찾으라고 했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오늘 이 말씀 깊이 우리 간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살리라? 마지막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말씀이에요. 아모스 선지 시대에 남주다 북이스라엘에게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 온 족속들아 여호와를 찾으라. 온 민족들아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 찾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일평생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큰 이제 이 보면 에돔의 기업으로 넘치게 충만하게 채워주겠다고 오늘 마지막 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은 우리가 예배로 성부를 거두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고,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소수지만은 이제 대면 예배로 드리게 된 것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온 성도들이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환경 여건 또 행정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우리 참여한 우리 성도들 일평생 이 말씀 가슴에 간직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찾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